우리가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다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장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11장까지는 세상에서 정말 좋고 이야기하면서 낳고 이야기가 쭉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로 고통을 당하고 또 새로움의 모습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본성에 들어가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과 아내뿐이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있었고 조카도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부부 혼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장시대를 거쳐가며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의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져서 많은 자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창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바로 이것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닮은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 주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말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특별히 내 이름이 창대하게 했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아 살았습니다.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함이 있었고 자손의 대를 이어볼 수가 있었고 또한 영적인 복도 가득했습니다. 물질의 복도 충만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만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대칭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칭호를 받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선지자로서 칭호를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한 23장에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그리고 이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역대하 20장에는 하나님의 벗으로, 또한 로마서의 4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많은 칭호를 통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빛나는 아름다운 칭호들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참되게 주신 것이 응답되어졌음을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통하여 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은 모든 일반이나 한 사람에게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빈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정말 그가 대대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는 것,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육적인 복이라면은 세 번째 오늘 내가 비는 대로 복을 받고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통하여서 이어지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주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었듯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복을 빌고 간구할 때마다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창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출생할 메시아가 주어지는 그런 복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오늘 이 약속의 복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야 하고 흡족해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그 복을 받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감사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대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복을 받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공동체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역사가 이어져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구원받아 의인으로 되어 그날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대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부를 때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 어찌 보면 하나의 제한되어 있는 하나의 구역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작은 제한된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는 무한한 망대 넓은 쪽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집착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할 수가 있고, 내가 온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잘 살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받은 복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저장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그래서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물만 바다. 내보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거야 하고 간직하고 나만 위해서 쓰면은 그것은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눠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동호회들과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그의 친척 아버지의 그 고향 땅에서 만국을 향하여 떠나게 만들고 만국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후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어지게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을 다스리는 분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복 있는 자이니 이 복을, 이 복음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이 동신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절과 3절에 보면은 오늘 친척과 가족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세계로 넓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말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부부가 성경 공부에 한 팀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한 분이 그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병원에 환자가 찾아오면은 야, 돈덩어리가 왔다.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능히 가끔씩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뜯어먹으려나 보다 할 때도 있잖아요. 의사들은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겠죠. 물론 어떨 때는 지나친 것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사가 그럽니다. 환자가 하나씩 올 때마다 저 환자는 돈덩어리 나에게 돈을 안겨다 주는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 받았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이 달라진 것이 환자 한 사람 오면은 이제는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 환자가 이제는 내가 섬기는 이웃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하는 대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즉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을 교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지? 내가 무슨 유익이 있지 할 때는 없으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시하고 끝날 사람들도 세상에 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익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셈을 해본다든지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기보다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까?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면서 모든 집중들이 나의 초점을 통하여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는 모든 민족의 열방을 향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그 우상의 가족에서 우상의 지역에서 그를 꺼내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애굽에도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현재 우리가 맺어지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이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지 더 넓게 가지고 있는지 아마 내 직업과 내가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어떤 모습과 성격 때문에 조그맣게
그냥 나만 아는 사람, 나만 한두 명 아는 사람만 관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라고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 다음에 땅 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영역까지 남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이 12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들어갔다 어떻게든 숨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세상을 넓게 말해줍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그 세상에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떻게 됐죠? 6월절에 세계에서 각각에서 성지 순례하기 위하여 요즘에 그 힌두교들이 라마단 해가지고 성지에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3번, 1년에 3번 명절 동안 모이게 했거든요. 그 모일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부부 속에 우리의 친족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주를 모르고 있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떤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것을 말하지 않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불투명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 그때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저야 하고 보여주지 않았대요. 딱 하나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는 천국이야 천국 저야 라고 딱 하나만 말씀하죠. 그 외에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험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롯과 함께 서로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쓰라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오면서 어디에 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불투명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하면은 이제 큰일 났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AI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가득하지만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야 이거 AI에서 내가 질문해가지고 얻은 시야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뭐뭐 하는 뭐뭐로 하는 뭐뭐의 시를 줘. 그랬더니 그 세 가지의 문자를 넣어줬는데 관계된 시를 카톡으로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도 설교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도 편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이제 그거 설교 들으려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도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도 되어집니다. AI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요 이런 AI가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AI 공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한 목사님이 전문 목사님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AI에서 정말 그들이 미개하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앞서지 못하는 한 가지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말하고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받은 바 은혜를 오늘 우리들은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어렵고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날 때 그랬었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도 애굽에 즉 다소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랬던 일이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에 보면은 그의 아내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쁜 사람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땅을 밟는 일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염려하는 거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가는 일들이 어려운 그 여정,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그 여정,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나 말하지 않지만 말해줬던 일들을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는 길에는 복음을 전한다, 아픔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죠? 복음을 전한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죠. 얼마나 그를 매를 맞았으면 40대 맞는 매에 한 번 빼는 강한 매를 여러 수차례 맞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거의 죽어서 태반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자를 그렇게 잡아 죽이고 돌로 치던 그가 반대로 그런 모습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가 목적한 바 라틴어가 사용되는 라틴 세계인 그 로마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 감금되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가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생활들도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때는 잘 될 것 같았던 그런 모습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역효과가 되는 오늘의 경기들도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갔지만은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기적은 정말 25년이라는 순탄치 않은 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짤막하지만은 그 속에는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몇십 년 앞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복음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통로라는 것은 누구인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예비된 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어떻다고요? 오늘 그는 그곳에서 떠나서 또 마침내 가나안 들어갔지만 6절에는 대겜 땅 모래 상선에 있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또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지시한 땅에 갔더니 약속의 땅에 고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또 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흠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의 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세우셨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들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잘 이어져가는 사람,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인가가 좋고 소통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웃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이 예화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한번 진정한 이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냐면요, 친척들, 친족, 또 가족, 또 자기들의 민족만이 하나의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인정 안 합니다. 이방인들 다 배격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다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죠?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였어요? 그 내용에서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했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이 취급받고 있는 이방인.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웃의 관점을 바꾸기 합니다. 우리는 나와의 연관된 것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자, 요구되어야 될 자, 도와줘야 할 자, 아픔이 있는 자, 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 것, 운전하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복음의 통로로서 다시 한번 걸러가면서 이제부터는 좋은 말도 하고 운전도 하고 행동도 취하고 사람들에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웃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넓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주관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았던 그 깨달음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은 나와 영감됐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와 가까웠던 자들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에 우리 이웃이고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필요한 자들이 다 이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복음의 통로이니 주님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내 자신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저희에게 해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정하겠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것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에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창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나누고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늘에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의 일방일격이 아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 나누라고 말합니다. 네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도 들려주고 네가 깨닫고 은혜 받았던 복음의 비밀을 나눠주고 그 마음에 찡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베풀어 줄 수 있고 아버지 물질이나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행동이 또한 우리의 물질이 쓰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감동의 은혜들이 나눠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주님의 자녀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